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복 더위로 뜨거운 가운데 또한 전국적으로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요, 피해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제가 아는 우리 박화숙 권사님이시라고 영주에 계시는데 저희 AGM 선교를 같이 하시는 이런 분이신데 그 지역이 32가구가 사는데요, 이번에 장마로 인하여 32가구가 다 집이 떴고 가수원도 피해를 많이 받고 그의 시숙, 그러니까 남편의 형님 되시는 분이 거기서 같이 잠을 자다가 아들 35세 된 분하고 한꺼번에 휩쓸을 씌었는데 수해에 함께 이렇게 떠내려갔는데 아버지가 그 큰 급류에 휩쓸리고 아들이 그걸 보면서도 바깥으로 헤엄쳐 나오면서 그 아버지의 떠나가는 모습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해서 그 아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지금 열흘 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끝나면 저는 4시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하고 영주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조금 우리가 또 보탬이 되고 또 가서 예배할 때 그들이 예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금요일부터 시작돼서 여름 성경학교 중에 있는데 이렇게 많은 비가 오는 가운데도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는 비가 크게 안 왔어요. 날씨도 좋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시진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내가 띄워줬는데 떴어요? 안 떴어요? 예. 야, 우리 아이가 시진인데 교회에서 있다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어머니가 집에를 데리고 갔어요. 우리 김경미 집사님이 어머니인데 집에 데려갔는데 얘가 집에 가서 자다가 깨어나서 와보니까 집이거든. 내가 왜 집에 있느냐, 교회 안 있고 교회를 가자고 하도 울어가지고 30분 동안 울어가지고요, 이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눈이 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 간다고 이렇게 울어서 교회에 데리고 오고. 그래서 요즘 며칠 동안 이 시진이가 비가 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비가 안 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아가 있어요. 네, 나왔나? 얘는요 틈만 나면 교회를 가자 그래서, 아니 아무도 없는데 교회를 왜 가냐, 그래도 교회 가서 마음대로 놀 수 있으니까 교회 간다는 거예요. 혼자 교회 와서 다 다니면서 놀아요, 혼자. 저녁 때도 혼자. 그리고 어제 일을 다 마쳤는데 할인이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네,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왜 밥을 먹자마자 집에 가야 되냐는 거예요. 아직 사람들 남아있는데 교회 더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일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이렇게 3명 아이들만 보여줬는데 다른 아이들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모두가 다 이런데 정말 이들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오늘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마치는데 아마 마치고 나도 얘들 안 갈라 그럴 거야 아마. 여러분, 이런
곳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사람은 모두에게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가진 자든 없는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다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문제가 없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했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래도 그들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우리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13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한다고 성경에까지 기록해 두었는데 이런 야곱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야곱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쌍둥이로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싸운 이 아이요. 이게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그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막 발길질해서 이걸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싸웠던 이 아이고,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형 먼저 나가지 말라고 뒤꿈치를 잡았던 애가 이 아이 아니요. 지금 아이라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치? 그리고 얼마 성장했을 때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요. 그 후에도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늙었을 때 앞을 보지 못할 때에 그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모든 축복을 자기가 다 가로챈 거 아니에요? 사람이 참 못될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는데 그 눈을 속여가지고 이거 참 얼마나 못됐어, 그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 피난길을 떠납니다. 바다마람이라는 곳에서 외삼촌이 있는 곳에서 거기서 20년을 동안 사는데요. 20년 동안 그 외삼촌으로한테 10번이나 이상 사기를 당해. 사람이 한 번 사기를 당해도 넘어지는데 10번 정도 사기를 당해봐요, 그죠? 이런 야곱이 거기서 고생만 한 것뿐만 아니라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그곳에서 아내를 4명씩 얻어 자녀도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그 시험 들 때가 있고 우리 모든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혜의 시기입니까? 아니면 시험 시기입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잘 되기만 하면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고 어렵기만 하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평안케 하셨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거 생각하라 이 말씀이거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안케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가 있으면요 안 될 때가 있고요, 올라갔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요, 이 사람이 참으로 미련해서 내가 높은 데 올라가서 그것을 영원히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그게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빨리 내려올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지혜입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큰애 상아가 나한테 물어요. 아빠, 그래서 내가 왜 했더니 아빠 이제 은퇴 얼마 남았어? 그래서 내가 어쩌나 보려고 아빠는 은퇴 안 한다 야 그랬더니 우리 상아가 화를 확 내면서 어떻게 아빠는 그런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왜 안 그만둘 생각 왜 안 했냐? 지금부터 해야지. 맞아요. 그 지혜인 거예요. 내가 영원히 이 자리에 있겠다 그러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오래도록 그 자리를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요, 많은 재산이 있었지요. 여러분, 더우면 그 뒤에 에어컨 트세요. 네. 틀어도 괜찮아요.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큰 물질도 벌었고요, 자식 농사도 잘 지었고,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내가 살만하다 이랬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늘 그렇듯이 이제는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도 생각이 있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20년 있다가 봤던 하나님에서 이제 내가 고향으로 올라가겠다, 많은 재산과 함께 다 계획하고 올라오는 이 길에 이 야곱이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알잖아. 양심이라는 거 있잖아. 내가 나올 때 형에게 사기를 치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해서 다 받아왔는데 이 문제가 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기 예전에 다 짜놓고 계획해놓고 자기의 아는 아주 신복들을 보내서 너 올라가서 지금 내가 올라갈 테니까 우리 형 에서가 있는데 올라가서 그 에서한테 사정을 좀 알아봐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야곱이 지금 잘 돼서 올라오니까 이제는 좀 용서해주고 잘 봐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정탐꾼이 올라가서 그 형 에서를 만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엄청난 절망인 거예요. 지금 내가 올라가서 알아봤더니 이 소식을 알고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이 야곱을 죽이려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절망의 순간이요, 그죠? 네? 이 말을 듣자마자 야곱이 한 것이 뭐예요? 자기의 모든 큰 양떼, 소떼 이걸 다 두 떼로 딱 나누고 분리를 딱 시킨 거예요. 그걸 야곱이 얘기해요. 왜? 이들이 치면, 한 떼를 치면 다 죽지 않고 한 떼는 남기 위해서. 얼마나 야곱이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서를 다 정해, 올라갈 순서를 다 정하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 야복을 건너가고 야곱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이제 야곱이 이 큰 위기 앞에 자기의 깨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형에게 뇌물을 주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것도 안 되니까 혼자 이제 나루에 남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분이엘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분이엘은 말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어떤 거냐?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야곱이 뭘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뭐 할 때? 이 야곱이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대면할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야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앞길을 주님이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3가지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 인생의 아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주셨어요. 야곱의 삶은 오늘 우리의 삶이요,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완전히 고독할 때 그 주님이 찾아와서 야곱을 만나주셨고, 31장에 보게 되면 억울할 때, 정말 억울할 때 우리 주님이 와서 그를 만나주셨고, 오늘 본문 말씀 그가 가장 위험할 때 우리 주님이 와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시험들 때에, 우리가 억울할 때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 이때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이 시간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고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버릴 것이 있어요. 결단할 것이 있어요. 뭐를 버려야 돼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우리의 생각, 그리고 내가 이것만 살 수 있다, 이런 것.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이게 성경이 바뀌기 전에 환도뼈라고 말하고, 오늘 뭐라 했어요? 허벅지 다리를 쳤다. 이 허벅지나 환도뼈는 척추를 받치고 있는 이 양쪽 골반이거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의 힘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쳐버리신 거예요. 이때 비로소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야곱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야곱이 놓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던 그것을 주님이 깨뜨릴 때,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히 승복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건 물질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학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오늘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속히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해결책이 무엇인가?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해결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가장 해결책은 뭐냐?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야곱의 문제가 뭐라 했어요? 내가 지금 올라가는데 형이 400명의 군대를 끌고 나를 죽이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20년 생활이 어땠습니까? 자기 아내를 잊기 위해서 7년, 14년을 다 노력했어요, 그렇죠?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6년 동안 노력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에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직 모르고 뭐라 그래요? 형 에서가 자기를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형의 마음을 바꿔볼까? 물질로 바꿔볼까? 뇌물로 써볼까?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당한 문제나 오늘 이 야곱의 문제 무엇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답은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대면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저희 노회에 제가 아는 양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양 목사님이 노회 그 교회에 큰 교회의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이제 이 부목사님들끼리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왕따를 시키면서 자기가 이렇게 다 한 일을 이 목사님을 한 것처럼 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할 이르기까지 왔어요. 사임을 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정도 쉬어라.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억울해요, 그죠? 그래서 그 교회 사모님이 기도원을 좀 다녀오라. 그래서 기도원을 올라갔대요. 이 분이 직접 나한테 말씀을 했는데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금식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으로는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먹을 것이 없어, 그죠? 아무리 좋은 것도 맛이 없어. 아파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 안 돼요? 너무 억울하니까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아서 3일을 금식 작정하고 올라가서 하루 종일 밤에 올라가서 산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기도하는데 자기가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목사입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목사입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번개를 쳐서 번개를 죽여야죠. 그래야 정의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뭡니까? 이렇게 밤새워 기도했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면서 하나님 내 편이 아니구나. 이튿날 또 올라가가지고 이튿날 이제 힘이 빠졌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하루 굶었으니까 다음날은 힘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크게 소리를 못 지르고 하나님 억울하고 아직 안 죽였습니까? 번개로 쳐서 죽여야지. 막 이러는데 저녁 때가 쭉 지나고 이제 한밤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양 목사야 깜짝 놀랐네. 너 올라오기 전에 두 분의 목사가 올라와서 너랑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너 같은 목사 아니라고 너 같은 것은 번개 쳐 죽여야 된다고 이런 기도를 하더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완전히 깨어지고 거기서부터 울기 시작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은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일을 했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이것이 내 죄구나. 이건 나의 문제구나. 그리고 내려왔더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흥덕지구에 70평이 넘는 것을 분양해 준 거예요. 그걸 분양이라 그래? 뭐라 그래? 다 받아주는 거고 그거 해주고요 그쪽 지역에 한 70여 명의 성도들 띄워주고요 3년 동안 그 목사님 사례비 띄워줄 때 그 부교육자까지 띄워줘서 부목사님들 2명까지 해줘서 그들 사례비까지 해준 거예요. 아멘들도 안 하시네.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에스를 쓰신 이유가 뭐냐? 야곱을 깨닫게 하고 내가 변하면 다른 것이 변하는 거예요. 야곱이 완전히 변하니까 올라와 보니까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줄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면 다른 거 다 해결됩니다. 내가 변화 안 되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남의 핑계가 되고 이건 해결될 문제가 없어요. 이것이 내 죄구나 내 일이구나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 해결하시는데 어려운 문제, 내 힘, 내 노력, 내 지식, 내 욕심, 내 경험을 해결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488장, 제가 이건 아직 말씀도 안 했는데 제가 생각나서 하는 거예요. 488장 우리 1절 한 절만 들으시고 함께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488장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할 때 전국의 수해를 당한 이들, 또한 이렇게 생명을 잃을 이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 여름성경학교 있는데 오후까지 있는데 하나님, 이들이 이 교회의 가장 큰 소망이요 기쁨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서 변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3분 동안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